6주차 욥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요새 가을 햇볕이 참 좋습니다. 전형적인 가을 날씨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또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비록 코로나 그 팬데믹 중에 우리가 있으나 그러나 순간순간 감사하시고 더군다나 이번 주에 있는 추석도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생각해보면 감사한 거 투성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비록 욥기 고통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욥기에서도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 질서 가운데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제 그거거든요. 물론 이제 욥기에서 이제 결론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되지만 거기서 이제 우리의 사명까지도 좀 생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99쪽 시기와 사회적 배경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욥기는 도대체 어떤 시기에 어떤 배경에서 이런 게 나와 이런 계시를 받고 이런 글들이 써지었나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사회적 배경 욥기의 저자는 누구일까? 언제 기록되었을까? 저작 동기가 뭘까? 이제 이런 것 쭉 문제를 제기하면서 욥기는 성경의 대부분의 책처럼 작자미상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여기 클리포드는 학자들이 이제 기원전 7에서 4세기 어간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7세기면 이제 600년대죠. 600년대면 포로기보다도 이전이죠. 포로기가 이제 500년대니까. 그러니까는 그러면서도 이제 늦게 잡는 분은 4세기면 300년대, 이제 헬라 시대까지도 이제 잡아요. 근데 이제 요 분은 되게 보수적으로 7세기 아주 오래 제일 오래된 7세기 600년대로 잡으시는데 그렇게 잡는 이유는 뭐냐면 99쪽에 둘레 여섯 여덟 번째 줄 포로 이전 시기로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포로 이전 시기가 이제 6세기인데 그 600년대 7세기인데 포로기의 충격이 통상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기에 대한 암시적 단서가 없기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혔던 그 멸망의 사건은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써지는 책들은 반드시 이제 그런 조금이라도 그런 뉘앙스나 어떤 그런 애통해 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욥기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게 포로기 이후에 써진 것 같지는 않고 이전 그 포로와 그 역사적인 멸망에 대한 현장을 이제 경험하지 아직 못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요. 욥기의 주인공이 에돔 지역의 인물이란 말이에요. 우스라고 하는 게 제 동남부의 그 에돔 지역의 인물인데 여러분들 포로기 아시다시피 에돔인들이 이스라엘 멸망에서 얼마나 오히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도시가 되었을 때 에돔인들이 가가지고 다 탈취하고 그 다음에 아예 바빌론 포로 때 또 거기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런 이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나 나중에 이제 예언서들 보면은 에돔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 자체는 그 멸망의 시기에 그리고 그 멸망의 시기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쭉 이어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남유다인들이 고통스러운 것을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자기네들 이익을 따먹어 간 게 이제 에돔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돔인들에 대해서 원수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포로기를 거쳤다면 포로기 이후라면 근데 여기서 에돔 지역을 욥기의 그 주인공을 거기 출신으로 본다고 하는 거 요거 자체는 그만큼 포로기 이전 시기에는 이제 많은 지혜자들이 그 동방에서 이제 나오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분은 이제 바라보고 있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자신은 이제 욥기의 시대 배경을 저는 오히려 포로기 이후로 보거든요. 저는 이제 한 5세기 가량으로 보는데 이 5세기로 보는 이제 제일 큰 요거를 제가 따라가는 이제 주장은 라이너 알베르츠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포로기 이후에 이제 제2성전 시대 때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신 분들이 그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나오고 역대기에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라고 하는, 왜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포로로부터 돌아온 분들이 딱 보니까 이제 주로 엘리트 계층들이었죠. 그런데 그 땅에 남은 자들은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이제 하층민들이고 사회적으로는 그 유력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이 자기네들이 살던 땅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야훼를 섬긴다고 하는데 상당히 혼합주의화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골라들이 이 암하레츠,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을 오히려 배척하면서 이제 순전한 공동체를 이뤄갔던 게 이제 포로기 이후 사회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2성전이 520년부터 515년 사이에 지어지면서 템플 커뮤니티,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거기 주인공들이 여전히 골라 중심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중에 보면은 이제 두 부류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 여전히 템플 커뮤니티는 식민지 하에서 페르시아 제국에게 결탁했던 그런 당시의 지도자들, 제2성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도 많고, 또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더 많은 세금을 이제 징수하는 경우도 많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철저히 율법을 중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 엘리트 그룹이. 근데 이제 욥기의 저작 배경에는 그런 사회적인 혼돈, 변동의 상황에서 그 몰락한 귀족 계층들, 그러니까는 식민지 하에서 템플 커뮤니티에서 그냥 대충 뭐 말씀도 받으면서, 그러나 식민지 정부, 그 이제 페르시아에 결탁해가지고 자기네 입속을 차리는 귀족들은 점점 잘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자들은 오히려 이웃을 돕고 정직하게 하려다가 점점점 사회적으로 세력이 약화되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욥기는 그런 귀족층들, 점점 쇠퇴해가는 귀족층들이 왜 하나님의 법 말씀대로 나는 의인대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의인은 이렇게 힘들고, 왜 악인들, 저 자기 입속을 따르고 욕심을 쫓는 저들은 잘 되는가, 이런 문제 제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결국은 이제 그들의 탄식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받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라인 알베르츠 입장이고, 저 자신도 이제 그걸 따르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클리포드가 얘기하는 부분을 충분히 반박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포로기 이후에도 왜 포로기의 충격이 드러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예 관심 자체가 이제 포로기 이후에 제2성전 시대는 다르니까, 지금 이미 포로기 때 그 멸망한 충격들에 대한 신학적인 반성들은 신명기 역사가들에 의해서 이미 완료가 되었고, 지금 이제 포로기 이후는 전혀 다른 이슈가 대두되기 때문에 포로기에 대한 충격을, 굳이 멸망에 대한 충격을 얘기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고요. 오히려 이때는 새로운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만들어갈까.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말씀, 율법 중심의 백성으로 서고, 그 다음에 혼합주의 다 그 자폰을 다 금지하고, 이런 새로운 시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고통스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힘든 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 요거를 이제 다루기 때문에 굳이 그 멸망의 충격들은 이야기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에돔인들 같은 경우도 이미 포로기 때 그 에돔인에 대한 어떤 그런 원망이나 그런 것들이 이미 지나간 상황이고, 포로기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역대기나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아예 그 어떤 단일한 민족 개념으로 가지만, 그러나 요거는 이제 역대기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에서 부각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제 제3 이사야 같은 경우 보면은 포로기 이후의 상황에 또 말락이나 다른 예언서들 보면은 여전히 그 상당히 오픈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충실하기만 하면은 안식일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공예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제 국제적인 어떤 입장, 보편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욥기의 주인공들도 욥뿐만 아니라 새 친구들도 오히려 이 시리아 팔레스틴의 이스라엘 지역보다는 이 이방 땅, 이 특별히 이제 동방 지역에서부터 오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오히려 포로기 이후에 좀 국제화되어 있는 사회 상황을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반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기의 문제는 이제 학자들의 이제 논의거리이고요. 제가 클리포드와 다른 제 이제 주장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100쪽에 보면 이제 학자들의 견해, 이제 요거는 뭐에 대한 거냐면 문학적인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욥기 자체가 상당히 1장부터 42장을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보기에는 후대의 첨가 내지는 부록 부분 이렇게 해석돼야 될 부분들이 많아. 다시 말하면 그냥 아주 일관되게 쫙 처음부터 서론, 본론, 결론으로 기승전결로 쫙 흘러가는 드라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문학적 단일체로 보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 쟁점 가운데 첫 번째가 산문체 서론과 결론, 그리고 운문체 대화의 관계. 이게 이제 항상 욥기를 공부할 때는 이 문학적인 불일치성. 아니, 왜 서론과 결론은 산문체인데 왜 그 중간에는 운문체로 이렇게 나오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혜의 위치를 읊은 28장의 기원과 기능. 이것도 상당히 이제 우리에게 너무너무 이제 궁금한 문제. 왜 28장이 그 이전까지는 욥과 세 친구의 치열한 그 논쟁이 이어지다가 그다가 갑자기 28장에서 욥의 최후 진술이 나오기 전인데 거기서 그 아주 다른 성격의 지혜시,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들이 지혜로운 자다. 뭐 이런 지혜시 묵상이 주변의 맥락과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28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친구 엘리후 문제도 상당히 욥의 최후 진술이 31장까지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의 폭풍 원수는 38장이야. 왜 이렇게 6장이나 중간에 7장이나 비어있지? 그 7장에 갑자기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가 또 막 얘기해. 여기에 이제 학자들은 이 엘리후는 이제 후대의 첨가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재의 위치가 불명확한 22, 27장의 본래 순서와 특징 등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욥기는 욥과 세 친구의 대화 한 사이클이 쫙 흘러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클도 욥과 세 친구의 대화 쫙 흘러가요. 세 번째 사이클에서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까지는 잘 나오는데 빌답 부분이 갑자기 짧아져. 그래서 세 번째 친구 부분은 아예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많이 본문이 훼손되어서 이 엉클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져 보이는 게 아니냐. 이게 이제 학자들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있는 그대로 보면은 소발 부분 짧아지고 빌답 부분 짧아지고 소발 부분 없어진 건 결국 이 세 친구들이 욥과의 그 대화를 논쟁에서 이제 진 거 아니냐.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세 번째 소발은 아예 나타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러나 학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만히 뜯어봤더니 요 22에서 27장의 본문 배열은 좀 다시 재배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학자들의 논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따가 보면서 이제 볼 거고요. 요 이제 네 가지 문제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 문제들을 한번 이 본문 지금 이제 쭉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 이제 그 얘기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 서론으로 지금 한번 설명하는 걸 들어봅시다. 101쪽 밑에서 두 번째 줄.
2장은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드라마의 첫 번째 장면을 묘사한다. 독자들은 인물들을 만난다. 욥과 그의 가족, 하나님, 사탄, 그리고 세 명의 친구이다. 사탄은 히브리어 핫사탄의 문자적 번역이고 후대에 나타나는 악마적 개념의 사탄은 아니다. 천상회의의 한 구성원에 불과하다. 그의 역할은 인간의 행위를 조사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일. 그래서 prosecutor, 검사, 이제 검사장이죠. 검사장 역할을 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는 가브리엘 하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고, 미카엘 하면은 이제 군대 장관이고, 그러니까 하늘에 그 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천상회의다라고 하는 건 이제 처음 우리가 배웠지만 고대군동의 문학적인 모티프를 이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 장들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회의를 열어요. 그게 이제 욥기 1장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divine beings, 신적 존재들, 결국은 천사장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욥기 1장부터 이제 그렇게 고대군동의 문학적 모티프로서 그 천상회의의 장면이 이제 그렇게 부각되는 거.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이거 자체가 얼핏 이게 무슨 장면이야 이제 헷갈릴 수 있지만,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설명하는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상회의에서, 그리고 사단? 왜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있을 수 있지가 아니라, 이건 이제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천사장들 중에 하나고 기능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 기능 중에 이제 검찰장, 검사장, 이제 이런 기능이 이제 사탄에게 있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께 보고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죠. 1장 1절에서 5절 욥의 의로움 경외하는 자, 요거가 충분히 나와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왜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욥이 믿고 의로운 줄 아십니까? 그에게 이거 다 좋은 것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한번 그의 것들을 다 뺏어 가봐라. 그래도 그는 나에게 의로울 거다. 이게 이제 욥기 1장 2장에서 쭉 펼쳐지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장 2장은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그 내기가 이 지상에서 욥에게 이제 고통으로 닥치는 요것이 쭉 펼쳐지는 게 이제 그렇게 욥기 드라마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요거를 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3쪽에 첫 번째 줄,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거기에 대해서 욥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의 의로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첫 번째 시험이고요. 그 이제 두 번째 시험에서도 욥은 오히려 이제 그 아내까지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도 받았는데 이 나쁜 것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신앙의 의로움을 이제 2장 끝까지 이제 유지하고 있는 게 이제 욥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게 103쪽에 밑에서 다섯째 줄이에요. 103쪽에 서론에서의 다양한 방면의 상술, 더 자세한 기술이 요청되는 첫째, 욥은 우스라는 땅에 거주하는데 그 위치 알 수 없으나 동방 어디쯤은 분명하며 전설적 주인공에게는 적합한 고장이다. 왜? 이미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욥, 노아, 다니엘이라고 하는 세 인물은 전설적인 의인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제 욥기라고 하는 건요, 다니엘서도 사실 마찬가지고 노아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고대 군동,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에게는 잘 알려진 최고의 의인들이에요. 근데 그 의인들의 이름을 이제
그 시대에 그들이 받은 계시의 말씀을 이제 쭉 펼칠 때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제 욥기 같은 경우는 욥이라는 인물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 그 욥이 딱 나타나 있다기보다는 욥이라고 하는 그 전설적인 그 아주 의로운 경건자, 지혜자의 전승은 쭉 흘러내려왔어. 그런데 실제로 포로기 이후에 이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은 고생만 하는 이 시절에 그 몰락한 그 지혜 그 계급의 기족층이 그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변하다가 새로운 계시 사건을 받으면서 그 계시 사건을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새롭게 이제 쭉 그에 받은 계시의 말씀을 이제 펼쳐가는데 특별히 서론과 결론 부분은 전통적인 의인 욥의 모습이고 그 중간에 새 친구와의 대화 그 다음에 폭풍우 신원설은 이제 그가 본인이 경험한 내용들을 쫙 쓰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의 욥기로 완성이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이제 욥기의 현재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게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형성 과정 자체가 어떠한 성경도 마찬가지. 모세오경, 이분 모세오경 창출 레미신 자체도 모세가 한순간에 다 쓰신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그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광야에서 쭉 통과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들을 구전으로 전승하는 걸 내려오고 그걸 이야기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사시대 때 각 지파 체제에서 그 하나님의 계명, 약속, 규정들, 말씀들을 단편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나중에 이제 포로기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완성하면서 그거를 이제 모세가 쓴 것으로 다 이름을 붙이는 거. 그런 과정들이 이제 구약 성경,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과정들이 쭉 있는데, 물론 신약 성경은 바울 사도가 직접 쓴 것들, 이제 이런 내용들은 조금 이제 다르겠으나, 그러나 워낙에 고대 사회에 그거는 이제 그 익명성이에요. 익명성. 그러니까는 내가 썼어도 내 이름을 안 밝히고 그 분야의 최고의 인물의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도문, 기도와 찬양문 쓴 것은 다윗의 이름으로 밝히는 거고 또 지혜의 격언들은 솔로몬 이름으로 밝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종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반성들은 이제 의인으로서 이제 욥기의 이름을 이제 지혜자로서 욥기의 이름을 붙이는 거거든요. 고대 영웅시의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고요. 그의 전설적 의로움이 중요한 것이지 그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 103쪽 맨 아래쪽. 둘째, 하나님에 대한 상세한 성격 묘사. 요게 이제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어떻게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일단은 신인 동용론이 많아. 그래서 신인 동용론 하면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치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이 이제 그런 에스겔서나 이런 거에 쭉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인 동용론적으로 묘사하고 창세기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동행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시고 상당히 신인 동용론이에요. 근데 그 정도이거든요. 근데 이 욥기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하나님이 욥을 막 자랑하셔. 사탄 앞에서 천성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욥이 까닭없이 그 하나님 잘 믿는 겁니까 할 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할 그러면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좀 새로운 묘사예요. 요것도 상당히 이제 문학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특이한 부분으로 이 욥기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걸 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 되게 우리 같이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와요. 104쪽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부터 보시면 독자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주로 욥의 번영이나 안정뿐만 아니라 시험의 결과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재밌어요. 하나님이 시험의 결과를 모르셔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그 사탄이 그렇게 얘기한 거에
촉발되어 가지고 오히려 그런 무지막지한 고통을 내기라고 하는 형식으로 하실까?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일단은 이건 이제 드라마고 이제 어떤 하나의 극화되어 있는 표현이니까 일단 문학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후 하나님은 38장 1절에서 폭풍의 신현까지는 침묵한다. 이곳에서의 하나님 묘사와 폭풍의 신원설에서의 하나님 묘사와 관련성이 있는가? 요 질문. 자, 하나님이 서론에서 욥에 대해서 막 자랑하세요. 그리고 까닭없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일까요? 사탄이 그렇게 내기를 걸어왔을 때,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너 욥에게 한번 시험을 줘봐. 그래도 욥은 나 잘 믿을까? 믿을걸? 그렇게 얘기하셨던 하나님이 정작 욥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이제 3장부터 쭉 새 친구가 대화할 때 계속 침묵하세요. 하시다가 결국은 38장 폭풍의 신원설에서 하나님 나타나서 전혀 다른 모습, 1장 2장에서의 그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로서, 능력자로서 그런 하나님이 묘사되잖아요.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1장 2장에서의 하나님과 그 폭풍의 신원설에서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냐. 거기다가 또 중간에 욥과 새 친구의 대화에서 그렇게 침묵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전체 드라마에 걸쳐서 하나님의 모습은 일관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관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 인간적인 모습이잖아요. 욥처럼 막 순전하고 욥을 막 자랑스럽게 여기시다가 사탄의 또 도전을 받으시고서는 또 내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었는데, 38장 이하에서는 그렇게 엄정한 하나님, 그 다음에 42장에서는 새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욥보다 나에 대해서 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하고 그들에게 판결 내리시고 욥에게 이제 그들을 위한 중보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제 부각시키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욥기는요, 그 문학적으로 지금 하나의 완벽한 단일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욥기를 하나하나 뜯어보게 되면 문학적으로도 안 맞는 부분들, 후대 첨가 부분 같은 것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묘사 부분도 너무 다양하고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욥기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욥기의 고통, 어려움,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신실한 고백을 한 욥기, 그래서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로 축복하셨다, 이렇게 이제까지는 욥기를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받아들이셨다면, 지금 욥기를 이제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문학적으로도 이런 문제 있네, 신학적으로도 하나님 이해에 있어서는 이렇게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네,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죠. 네. 조금은 어렵죠. 더군다나 이게 욥기는요, 저도 뭐 욥기 박사 논문 쓰고 또 욥기 계속 강의하고 그러지만, 여전히 욥기는 이제 봐도 나름대로 이제 문학적인 해답, 신학적인 해답, 또 정형적인 전체 읽기에 대한 해답을 이제 하고는 있으나, 그런데도 여전히 모르겠어. 욥기 28장이야. 욥기 28장이 뭐야? 지혜의 길은 인간은 안다,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니까는 결국 우리도 여전히 이제 우리가 토론하고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도 몰라요. 이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같이 생각하고 학문적으로는 같이 이제 좀 알아볼 지점들을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중요한 문제 제기, 중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지, 그 다음에 서론에서 그렇게 욥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기시던 하나님이 그렇게 욥에게 무지막지한 고통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는 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도 즉답을, 해결점을 주시지는 않고 그냥
천지 창조의 우주의 구조와 수수께끼 같은 베헤못과 리오야단의 얘기만 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같이 이제 고민하면서 이 책에서는 이제 그걸 어떻게 밝히고 있나, 요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5쪽에 보면 105쪽에 여기 이제 한 가지 이제 요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두 번째 시간. 요 105쪽에 보면 그 울타리 개념이 나와요. 울타리 개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욥은 하나님이 적대적 의도로 울타리를 두르고 있다고 불평한다. 3장 23절. 이는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을 지키기 위해 울타리를 두르고 있다고 불평할 때 1장 10절 사용되던 단어와 똑같다. 이야기 플러스 전개상 욥의 창조에 대한 폐기와 창조 섭리의 순응과 복종을 거부하는 요소들이 38, 42장에서 욥에게 행한 하나님의 발언의 내용이 된다. 이제 이렇게 쭉 펼쳐지는데, 여러분들 그 욥기에서 이제 울타리 개념으로 욥기 전체를 딱 이렇게 봐도 돼요. 왜냐하면 욥은 안정된 울타리에서 그렇게 동방의 의인과 최고의 부자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나타났다가 그 울타리가 하나하나 다 깨졌어요. 예? 재산의 울타리 깨졌죠. 그 다음에 자식의 울타리, 가정의 울타리 깨졌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자기 건강의 울타리까지 깨졌어요. 그래서 참 그 재밌는 게 그 울타리 깨진 것에 대해서 욥은 3장 23절에 하나님이 적대적 의도로 자기에게 다른 울타리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자기 울타리를 다 깨트려 버리셨고 오히려 적대적인 울타리를 두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욥이 이제 항변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리고 새 친구와의 대화에서는 새 친구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울타리에서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건 인과응보의 울타리고 가십적인 신앙의 울타리예요. 거기서 욥을 공격해요. 근데 욥은 지금 그 모든 울타리가 다 붕괴된 상황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고통의 울타리 속에서 그 실존적인 아픔 속에서, 그러니까 두 부분이 엄청난 범주의 차이가 있는 거야. 이 세 친구들은 기존의 간섭적인 울타리에 머물러면서 그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공격하고 있는 거고, 욥은 이미 그런 간섭 울타리 다 깨져버렸어.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뭔가 그 고통의 울타리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 무질서의 그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벌써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욥과 세 친구와의 대화는 계속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욥기 38장 하나님의 폭풍 신원서를 통해서 욥에게는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울타리와 새로운 깨달음과 지혜의 울타리가 그에게 새로운 코스모스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울타리적인 개념에서 쭉 욥기를 봐도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욥기에는 이제 문학적인 또 신학적인 그런 불일치 모순들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꿰 수 있는 일관된 어떤 그런 틀들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것들이 쫙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울타리 개념을 통해서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사실은 이제 법정 소송의 관념에서 쭉 이걸 훑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시간 끝났는데 좀 세 번째 시간에 좀 진도를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